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린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죠? 기다린다는 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짢기도 한 그런 거지요. 근데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에겐 기쁨이 있고, 선물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에겐 불행한 결과가 기다리게 되는 일들도 있지요. 성경에 기다림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 기다림에 대한 신랑이 기다리는 이야기죠. 밤늦은 시간에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고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 탕자 이야기죠.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베드로후서에 있는 이 말씀도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야기, 특별히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안에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간다고 올 거다. 천사들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성경에 어느 곳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 세대가 가기 전에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 긴박하게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길어져요.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점점 죽어요. 한 세대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갑다. 그리고 교회를 믿음의 삶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실망해서 이게 다 무효가 돼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 있던 거 지금도 다 있고 변함없잖아.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신앙이 옅어지는 반면에 또 누가 나타나냐 하면 재림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 내가 바로 다시 온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두 번째 예수야. 그리고 나타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기다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침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6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같은 시간인데 시간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빨리 왜 안 오느냐고, 예수님 왜 안 오느냐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그런데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일에 지금 예수님 빠바밤 나팔 불고 예수님 딱 오신다면, 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이게 참, 아멘. 아멘. 그죠? 하셨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아니, 아직 잠깐, 좀 더, 그리고 좀 더 하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까짓 거 그놈이야? 가고 말고 그런 표정 같아요?
그런 표정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늘 오시면 모든 기회는 스톱돼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가는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근데 또 한 가지요.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놓고 내가 아빠 지금 엄마 지금 시장 가서 장 보고 올 테니까 장 보고 올 테니 좀 마트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올 텐데 사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릴 텐데 너 그때가 숙제 다 해놓고 있어? 숙제 해놓고 있어야 내가 사가주는 너 간식 먹을 수 있으니까 숙제 해놓고 있어? 딱 그러고 엄마가 장 보러 갔단 말이에요. 마트에. 그리고 엄마는 열심히 마트에 가서 장 보고 애가 숙제 해놓고 애쓸 테니까 그 아이 줄 거 가지고 간식거리 사가지고 그리고 집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집에서 띡띡띡띡 하고 번호 들으면서 현관문 딱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아이가 아직 숙제를 안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엄마가 벌써 오는 건데. 그렇죠? 벌써 오는 건데. 난 아직 숙제가 안 끝났는데 애가 뭐 했어요? 게임하느라 말이죠. 시간 쓰고 숙제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띠띠띠띠 하고 누르니까 왜 엄마가 벌써 오는 건데 당황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 지금 당장 오시면 주님 잠깐만요. 아직이요. 제가 아직 덜 했는데요. 준비가 덜 됐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그리고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릴게. 난 지금 가고 싶은데 난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내가 너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내가 기다릴게.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오고 싶은데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좀 더 시간 줄 테니까 좀 더 준비해봐. 좀 더 해봐.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숙제 다 해놓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 가지고 내가 좀 더 기다릴게. 내가 좀 더 있을게.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하루하루가 마치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고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기다림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거기는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하게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렇게 완성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여기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여기서 니들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자, 여기서 살아.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셔야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기다림은 시작이 됩니다. 저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준비한 행복한 삶을 저들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인간들이 돌아설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리고 한번 심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한 가정을 남겨두세요. 그게 바로 노아의 가정 8명입니다. 내가 너희들로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너희들은 제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그냥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우리 조상을 심판하셔서 그러면 다시 홍수를 내려도 우리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쌓은 탑이 뭡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비를 아무리 많이 내려도 우리 거기서 살아남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차마 다 쓸어버리지 못하시고 말이죠. 그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오늘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온 땅에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 살도록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계기를 만들어내십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 다 기다릴 수는 없고 내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완성해야겠다. 그래서 택한 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럽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 가운데 특별히 택함받은 족속이야. 니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이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끼리만, 니들은 아니야.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안 되겠다. 도무지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찾아오셨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러 왔다?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그러잖아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형을 당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놈은 죽어 마땅해.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예수님 옆에서 같이 죽어가면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착한 일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다림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찾아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다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이제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인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니까 찾아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내가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그날,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빨리 두 손 들고 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지막 기다림의 모습이라고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지금은 섞여 살지만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삶의 결과를 따라서 지옥에서 멸망받은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지금 가면 너희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와야 되고 너희가 조금이라도 더 준비돼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그 마음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기다림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이때 마지막 기다림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 없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소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찬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돼요.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 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다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겸손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경건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게 경건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찬송을 많이 알고 많이 불러야 경건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면,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 그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벅찬 감동으로 있을 때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살기를 힘쓰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못할까? 가끔 가다가 가슴을 치는 게 있어요. 너도 알잖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럴 때 예수님 분명 이렇게 하셨을 텐데, 속에서 뭔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말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을 말하고 거룩하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모양이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너희가 경건하고 거룩게 사는 것, 그렇게 살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숙제를 해야 되잖아. 내가 갔을 때 너희가 두 손 들고 쌍수로 환영하고 나를 안아줘야지. 두려워서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이 기다리고 있어. 제발 좀 준비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우린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기로 이미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도 우리를 향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1000년 같은 하루를, 하루 같은 1000년, 그렇게 애타하며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하루를 1000년처럼, 1000년을 하루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내가 언제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 앞에 서서 주님 지금 오셨습니까? 내가 준비 다 됐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품에서 복된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